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산 밑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나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었지요. 빌립이나 세리, 마태, 또 가룟 유다, 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도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아들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느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있는데 이 아이의 병이 간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불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물에도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심히 고생했다.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겠죠. 우리 아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스토스입니다. 아피스토스.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나왔죠. 피스토스 하면은 믿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알파가 붙게 되면 모든 단어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반대말로. 그러니까 피스토스 그러면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인데 아피스토스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헬라어 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용하게 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로라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리와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따로 물었다는 거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대답하셨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갔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고민이 됩니다. 믿음이 작아서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믿음이 작다는 것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지 도대체?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말의 차이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헷갈립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뒤에서는 믿음이 작아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릴 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 상태입니다. 믿음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희는 참 믿음이 없는 세대로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아피스토스가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가 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도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피스토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작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해온 분들에게는 회의감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최근에 저에게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니까 내 작은 믿음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작은 믿음,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작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한 대로 쉽게 응답이 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주님. 내 믿음이 작은 것을 인정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으로도 주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벗어납니다. 주님이 작은 믿음이라도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의 지점입니다. 자기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게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어려운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의 아피스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마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만한 영혼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20세기 들어가지고 성경 원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작성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의 성서신학자인 크루트 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크루트 알란트를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성서학자가 모여서 신약성서 헬라어 원문을 다시 편집을 합니다. 그분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집해요. 편집해서 출간을 하는데 공동 편집한 출간 성경이 어디서 출간되었냐면 United Bible Societies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이 됩니다. United Bible Societies,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이 성경을 출간했기 때문에 United Bible Societies 앞글자를 떠가지고 소위 UBS판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1975년에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몇 번 개혁을 거치죠. 이 UBS 성경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 번역본의 원판이 됩니다. NIV 영어 성경, NASB 성경,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원판이 UBS 판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따르면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작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올리고피스티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은 작다, 거의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피스토스는 믿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올리고피스티안 그러면 믿음이 작은,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믿음이 거의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믿음이 작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뜻이죠.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다르게 말하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는 충분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대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연약해요. 부족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사람이 가는 대로 그 사람만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발걸음만 쫓아서 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살던 삶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믿음이 아직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이죠.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에 매달려서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건데요.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베드로가 의심했대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쪼개졌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둘로 쪼개졌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마음과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쪼개졌다는 거죠. 둘로 쪼개졌는데 무엇가 이겼냐 보니까 믿음이 이기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이 두려운 마음이 집어삼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올리고 피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단어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예수님 의지하던 마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 능력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능력이 실종돼 버립니까?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때는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의지하는 믿음이 실종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요? 아, 주님의 능력은 의지하는 믿음에 역사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하는 믿음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있지, 지금도 주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삶의 모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마치 광야의 여정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지독하게도 응답해 주지 않았네요.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여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광야의 여정 같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의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 여러분 눈에서 보이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셨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문제라고 여기던 것들을 나를 단련하시는 섭리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로구나.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셨을까? 하나님 내 신앙을 더 반듯하게 세우시려는 섭리로구나. 아, 목사님 그러면 실망입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 다시 드리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고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대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게 좋은 아버지와 좋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애정 있게 살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다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기는 아버지들의 공통된 문제일 겁니다. 나가서 돈 벌어야 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일궈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요. 아이들과 시간을 지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 때나 겨우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어떻든 간에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또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또 줍니다. 또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해줍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럴 때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다 준다고 좋은 아빠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안 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내게 와서 아빠, 이거 엄마가 안 된대. 그런데 아빠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저는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이거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나죠. 자기가 안 돼라고 이야기한 데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 아이에게 해주니까. 그래서 합니다. 여보, 그렇게 다 준다고 좋은 아빠가 아니야. 당신은 있잖아, 좋은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좋은 아빠는 아닌 거야. 당신은 좋은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좋은 아빠는 아닌 거야.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좋은 아빠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좋은 엄마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런 확신이 어떻게 있냐고. 그런데 내가 볼 때 제 아내는 좋은 엄마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볼 때 제 아내는 좋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아버지 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관계성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렇게 의지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해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